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젊은 목사 또 부족한 제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전한다는 것 참 부끄럽기도 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부모님 앞에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들, 자녀들의 모습들 다 똑같을 거예요. 부족한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에 세워주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어버이들, 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자녀들을 대신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대신해서 또 자녀들을 향한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존경의 마음을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릴 때에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에는 이런 칭찬 내게 과분하다라고 여기면서 자녀들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어쩌면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 큰 사랑 베풀어주지 못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 나에게 과분한 것 아닌가 생각되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감사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라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을 향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고백하고 그 사랑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향한 순종 그리고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자녀들을 향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명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기르셨습니다.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신앙으로 훈계해 주십니다. 그 모든 그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그 양육 과정에서 부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아버지로 비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성을 우리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미루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순종과 공경 부모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데 이 앞에 보니까 단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주 안에서가 아니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때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또한 참 입에 부모님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눈으로 보면요, 여전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때에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부모님에게 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수치와 고통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혹여나 부모님께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삶으로 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그 의미 속에 다른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부모님에 향한 순종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명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명할 때에는요, 순종하지 않아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부모님, 가족이요,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안에서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시느냐? 이 이방인들에게.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항상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방 백성,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요, 그 가운데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 가운데
정말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들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모르고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에서 부모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되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심을 깨달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하나님의 안에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대장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하실 때는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을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길 때에 주님께서 그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시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셔요.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물론이거니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모든 일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순종과 공경,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다릅니다. 순종은요, 외적인 어떤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공경은요,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쉐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손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기억해라는 말씀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섬김에 마음을 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합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예물도 드리고요,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우상에게
주는 떡과 함께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병든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생각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하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될지라도 내 마음을 그와 같이 그것이 옳은 것인 것을 알고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면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와 같이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약속까지 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잘되고 장수하시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면요,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럼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또 자신의 딸은요,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수 피스티스 메가스라고 해가지고 이 무슨 말씀이냐? 메가톤급의, 우리 메가 하잖아요. 메가톤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 이방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결국은 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게 한 이 여인의 믿음, 주님께서 칭찬한 그 메가톤급의 믿음, 큰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나왔다시피 이 여인은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여인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좋은 예물로 올려드린 것 아닙니다. 그저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 들은 채도 하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무시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을요, 개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을 개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면서 예수님의 도우심,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그거라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낮춰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수치를 참으면서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딸을 향한 사랑, 어머니의 모성애, 한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여인 어떤 딸입니까? 이 딸이 어떤 딸이에요? 귀신 들린 딸입니다. 어쩌면 말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벌거벗고 귀에 꽂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쩌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수치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숨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그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정말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취해봤을 것입니다. 많은 방법을 취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그저 부모라는 이름으로 내가 차마 죽일 수는 없으니 부모이기에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그냥 사랑한다 말해주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딸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쓸모없고 모든 사람이 비웃는 나의 수치가 되는 그러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 어머니, 이 딸일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무시받고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 어머니 속에서 사랑을 보았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해 주시고 그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쩌면요, 이 예수님은요, 귀신 들려 죽어가는 자신의 자녀를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탄에 억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실한 마음을 그 여인을 통해서 보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수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부모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우리의 부모님, 자신의 먹을 것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 우리의 자녀를 향한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 여러분, 그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정말 명령으로 그것을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는,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존경합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사랑 실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언젠가 어머니가 약해지고 지저분해지더라도 눈치 보지 않도록 따뜻하게 보살펴 드릴게요. 음식을 흘리면서 드시거나 옷을 더럽히고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더라도 저희가 어렸을 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던 그 사랑을 떠올리며 모든 것을 해드릴게요.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을 때 하나부터 10까지 질문하고 귀찮게 했던 저희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미소를 보이신 것처럼 했던 말을 하고 또 하시더라도 짜증을 내거나 귀를 막지 않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어렸을 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를 때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려주시던 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잠드실 때까지 말동무가 되어 드릴게요. 만약에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시거나 밥을 먹지 않겠다고 저희를 힘들게 하시더라도 저희가 어렸을 때 모든 것을 참으신 것처럼 웃으면서 깨끗이 씻겨드리고 배불리 먹여드릴게요. 부모님이 세상의 속도에 발맞추지 못한다고 나무라지 않고 저희가 즐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기능도 얼마든지 알려드릴게요.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서 무엇인가를 자주 잊어버리시거나 생각과 말이 일치하지 않아 실수를 하시더라도 대화가 통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게요. 혹시 부모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곁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몸이 쇠약해져 다리에 힘이 없고 잘 걷지 못하시더라도 지팡이를 짚고 홀로 걷게 하지 않을게요.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배울 때 저희를 잡아주신 것처럼 저희가 부모님의 지팡이가 되어 늘 지켜드릴게요. 언제나 나중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도 화를 내거나 구박하지 않고
우리와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루하루 따뜻하게 보살펴 드릴게요. 노인이 된 부모님의 나이는 단순히 살아온 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준 마음의 크기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비록 저희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과 힘든 기억도 있지만 그것마저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음을 기억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변하시든지 부모님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참 이 편지가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님의 아픔을 통해서 태어나고 또 길러질 때에도 부모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자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또 그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오병이어에게 모든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